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믿음. 여러분들 어제 이 두 가지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들을 당하든 간에 정말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또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갔어요. 나아갔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에요. 70년간 정말 그곳에서 털을 닦고 그곳에서 안정되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그냥 편하게 가만히만 있으면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라면 어디든지 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을, 또 자기 아내를, 이 처자식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조금이나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2010년도에 정말 사임을 하고, 부교육자 사임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갈 때, 그것도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처와 자식을 데리고 정말 아무 직장도 없이, 벌이도 없이 떠날 때, 그 제주도로 내려갈 때, 그때 정말 이 마음이었거든요. 가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마음이
예,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나. 그 아브라함은 저보다 더 심했겠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종족을 떠나서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 어느 다른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예, 그 당시에는, 예, 종족들이 이렇게 서로 부족들이, 예, 모여서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끼리의 그런 싸움, 예, 이런 전쟁, 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예, 그런, 예, 일들이 일어나는 때였죠. 그러니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안정된 자리, 편안한 자리, 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지으실 터가, 그 하나님이 지어주실 그 터가, 그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지금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6절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더 좋은 터, 더 좋은 성, 그곳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믿음은 무엇이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보게 만들었고, 그 실상은, 예,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우리가 핑계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두려움의 증거거든요. 이게 두려우니까 자꾸만 핑계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저거 못하니까 피하자라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제 사라의 모습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라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자, 나이가 많으면 단산하죠. 예, 그것을 우리 여성들은 압니다. 예, 압니다. 그 나이가 많아지면 생리가 멈추고, 그 멈추면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압니다. 예, 자신이 알아요. 자, 그러나 자신이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몸이 증거였어요. 단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였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절 끝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의 몸의 증거보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몸은 이미 단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터뜨리시고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단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랐던 것이죠.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출산하는 그 은혜의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자들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눈에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이런 믿음이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드렸대요. 자, 여러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그 이삭, 그 독생자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좋아서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는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얘기죠. 정말 믿음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정말 최고의 믿음의 결정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 네가 나를 정말 믿는 걸 내가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믿음의 결정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정말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다급하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리는 거, 아무리 노력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께 내가 구하는 것,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정말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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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본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걱정 속에, 또 염려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주는데, 내가 너에게 힘 주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인데 왜 너는 못 간다고만 하느냐? 왜 너는 왜 못한다고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싹을 내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믿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